예, 창세기는 새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라기보다 처음에 시작하는 가정이라고 할 것 같아요. 왜? 새 가정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창세기에 가정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렇죠?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요거 다음에는 뭐야? 아브라함 가정. 이렇게 가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는 섭리는 무엇을 중심 삼고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중심 삼고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그 예시해 주는 겁니다, 사실. 왜냐, 남자 여자를 만든 것도 하나 되라고 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왜? 가정 안에서 사랑의 완성이 되고 인격이 완성이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고 실천하는 장이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출발점은, 역사의 출발점은 가정 얘기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세 가정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노력했던 것을 그 발자취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하셨던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역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과거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크게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 교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역사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배우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을 한번 좀, 그런 내용을 교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은 그 가정만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만 끝난다면 이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아담 해와가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아담 해와를 구원하려고 했겠어요? 천천히 하려고 했겠어요? 바로 하려고 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자녀를 두어서 부모가 잘못한 것을 자녀가 잘 회복하면 또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셨는데 형제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가정에서는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가정을 하나님은 또 세웁니다. 하나님은 포기라는 거,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누구를 통해서, 노아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 노아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 그 아들과 그 이름을 셋이라 했더라. 이는 아담이 가인을 아벨 대신해서 셋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셋을 세워서 다시 셋을 통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쭉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밭을 가는 거거든요.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씨를 탄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렸어. 근데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가을에 못 거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겨울을 기다리면서 밭을 열심히 갈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전,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아요. 몇 년을 갈았어요? 1600년을 갈았어요. 10대를 거쳐서. 그래서 좀 좋은 종자를 하나 냈어요. 그게 누구냐? 자, 이제 6장에 나옵니다. 한 분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영웅은 힘과 권력과 뭐 능력의 영웅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영웅은 어떤 사람이 영웅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세우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인간을 보는 거. 돈 많은 사람, 지식 높은 사람, 뭐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에겐 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을 이제 한번 내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사람이 뭐 그냥 뭐 많이 낳구나. 근데 뭐 딸들이 낳다는 거 그럼 아들은 안 낳나? 뭐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또 딸은 또 뭐냐? 근데 이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막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나의 신이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가 됐다는 거야?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20세이라. 그래서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왜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하늘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양분할 수 있거든요. 뭐 이혼론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이분법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굳이 나눈다면 하늘편과 뭐가 있어요? 사탄편이 있거든요. 나는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또 다른 마음은 또 누가 주관해요? 사탄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이런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늘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류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뭐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딸은 좀 비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이제 사탄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하늘편에 있는 사람이 사탄편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자기들이 결혼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여자를 막 삼은 거야. 누가? 하늘편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건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주류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중심이 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의 중심은 누굽니까? 기독교가 주류야. 근데 이 기독교 주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단체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내 중심으로는 이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주류를 세우는 거야. 유대교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통일교는 이거는 한국에서 나온 종교죠. 그런 종교를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이 주류로 바꾸려고 하는 역사라는 게 뭡니까? 항상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또 주류가 또 무너지면 또 비주류가 주류가 돼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때 섭리의 주류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가 기독교가 주류가 됐죠. 처음에 기독교는 뭐야? 이 로마에서 비주류였어요. 도리어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하고 그랬어요. 주류가 됐죠. 지금 기독교가. 근데 지금 주류가 어떻게 해요? 유럽에 다 무너졌어요. 1%도 안 돼요. 한국도 지금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나가요. 지금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세상화가 됐어요. 어떻게 믿는 놈이 더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믿는 놈이 더해. 그러니까 도리어 기독교를 걱정해. 세상이. 옛날엔 기독교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는 뭐야?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해. 이런 판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섭리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저히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 그럼 뭐야?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섭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류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뭐가 했어요? 주류가 무너졌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삼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대?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아. 이게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러니까 이거 뭐야? 사랑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봐요. 믿는 기독교 주류가 다 사랑의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유럽서부터 미국서부터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의 질서를 살아갈 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사람이, 권력이 많아서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야? 육적인 짐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이 막 아유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 사랑의 질서가 파괴될 때. 그게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때 사탄 편에 아주 강한 그런 자 하나님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삼아. 그러면 그들이 뭐야? 용사라. 이 용사라는 건 뭐야? 정말 힘이 센 힘의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랑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힘의 경쟁이 아니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용사들이 되어서 용사를 자랑하고 힘센 걸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그걸 자랑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베풀기를 잘하고 배려를 잘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돈이 최고인 사회, 권력이 최고. 그러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요거 하나 빠졌구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누구를 택하냐면 하나님이 이거 좀 그랬구나. 이 노아를 택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안 나왔구나. 그거 하나 빠졌구나. 예,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노아를 택하면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대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함께 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함께 했대요. 함께 했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함께 했어. 아, 그 중요한 구절이 빠졌네요. 예. 요 뒤에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왜 함께 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의인한테 함께, 하나님은 효자한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돼.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죠? 가정을 넘어서서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안중근 열사, 의인이잖아요. 효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머니의 정말 아프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런 걸 넘어서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저도 불효자예요. 통일교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걸 다 팽개치고 저기 뭐 죽음의 사지로 간다든가 막 갔어요. 부모가 그냥 항상 걱정해 저 때문에. 통일교도 어쩔 때는 왜냐면 제가 50kg도 안 나갔어요. 통일교 그 젊었을 때 25살 때 밥도 잘 못 먹어가지고. 아니 얘가 뭐 그런 피죽을 뭐 내가 뭐 돈을 그리고 항상 옷도 깨끗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한테 보면 야 거지도야 저 옷자리 집은 거지가 야 잘 얻어 먹는데 그래 내가 뭐 돈을 안 주냐 왜 이렇게 그냥 항상 입었던 거 그래서 전 항상 지금도 습관이 있어요. 항상 입었던 거 끝까지 입어.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저를 보면 걱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불효자죠. 예,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도 다 넘어가려면 뭘 해야 돼? 가정보다는 뭘 더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 함께 하는 거예요. 효자한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하죠. 왜? 그때 노아는 세상을 보면서 엄청나게 걱정해서 이 썩어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노아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받았어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방주 지으라는 게 어디 나왔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애가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방주를 어디다가 지으라는 거야?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는 거야. 방주는 어디에, 배는 어디에 지어야 되죠?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바닷가에 있어야 되죠. 근데 왜 산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지으라는 거야? 이거 완전 정신 나갔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계시를 줘도 어떻게 이런 계시를 줬어?
이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인이죠. 근데 이걸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었다. 그렇게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지었을 때는 그럼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미쳤죠. 맞아요. 미쳤어. 예. 이제 막 가족도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그리고 배를 갖다가 어디다 지어야 돼? 바닷가 근처에다가 해야 되지.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느냐라는 거야.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원을. 그럼 구원의 길은 어떻게 되어 있다? 세상과 어떻게 돼요? 반대 길을 가야 된다. 이게 반대 경로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럼 다시 반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뭐야? 반대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 되었으니까 뭐야? 영적인 인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반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육적인 거는 이 몸을 중심 삼고 살아. 몸이 왜 몸인 줄 아세요? 글자가 모으다에서 몸이에요. 몸은 모으잖아, 이렇게. 그쵸? 내가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몸이에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 조금 말은 하지 마. 이거 다 녹음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모으다에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근데 이기적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먹어야지 살죠. 그럼 괜히 무조건 이타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몸을 갖고 어떻게 돼? 영적인 거는 이타적인 거예요. 내가 배고파도 아예 저 사람 좀 나눠주고 싶고, 그렇죠? 나는 베풀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내 영혼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몸은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가면 하나님이 몸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어떻게 해야 좋아진다? 영을 중심 삼고 내가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하고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이기적인 거야. 그런데 그 건강한 몸을 어떻게 써야 돼?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건강하게 뱀 열심히 먹어가지고 남의 여자랑 그냥 막 훅 두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한 거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건강한 몸을 누굴 위해서? 상대를 배려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게 필요하죠. 그런데 영혼을 중심 삼고 이기적이면은 그것도 다 선의 결과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을 중심 삼고 살아가니까 인간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신앙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 다 어떻게 하죠? 육을 치는 일을 하잖아요. 돛 닦는 사람들 봐봐요. 다 고행의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떻게 돼요? 금식하게 하고, 그죠? 유대교, 기독교도 막 툭 하면 금식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육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육은요. 그냥 육이 너무 강하면은 내 영혼이 글로 빨려 들어가니까 내 영혼, 육을 약하게 해서 내 영혼을 중심 삼고 육이 약하게 해서 끌고 가게 하려고 금식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대 경로로 가야 된다는. 타락한 인간은 뭐예요? 육을 중심 삼고 살잖아요. 그렇죠? 돈을 중심 삼고 살고 모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영혼을 중심 삼고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은 무슨 길이다? 반대 경로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구원의 길은. 그래서 배를 어디다가 지어라? 산 꼭대기에다 지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반대로 가니까는 상식의 길을 아니잖아. 그죠?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비판받잖아. 그렇죠? 비난받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노아가 비판받고 비난받는데 자기는 알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계시를 받았어. 그리고 이게 정말 구원의 길이야. 왜?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거 정말 높은 데다 지어야 돼. 그 의미를 자기는 알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고 핍박하고 반대해. 그러면 이 노아는 누구하고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하고 믿을 수밖에. 하나님만 믿는 거야.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통이요. 그래서 야곱도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돌베개에서 만났어요. 모세도 어디서 만나요? 가장 힘든 곳 어디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하고만 관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노아도 누구하고만 관계하는 거야? 이제 더 하나님하고만 관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라는 거야. 이게 하나의 이 믿음의 조건물인데, 요거를 저번에 다 설명을 했는데, 아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했었으니까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성장하다가 정성을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의 모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이게 분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립의 법칙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분립의 법칙이 있어요. 선과 악을 나눠야 돼. 선과 악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냥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선의 조건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믿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택해요. 중심 인물을 택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했어요. 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새롭게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하는데 아담부터 1600만에 10대 만에 10은 뭐냐면 이거는 주일수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도 몇 대였어요? 10대였어요. 10은 항상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항상 달력이 있어요. 우리도 달력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달력이 있어요. 구원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복귀를 할 때는 복귀는 뭐에 따라서 한다? 원리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는 어떤 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리적인 수.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대 만에 이제 노아를 택합니다. 이제 그래서 노아는 이제 제2의 인간 조상에게 뭐 3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선한 혈통은 셋의 후손이니까 선한 혈통이고 그리고 또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저히 하나님이 인간이 주류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악하고 그래서 한탄하시고 금심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노아를 세워가지고 노아에게 뭘 지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를 세울 때는 반드시 조건물이 있어요. 내가 여기 타락한 인간이 그냥 가시기에는 맨 처음에는 뭐 만물을 조건으로 한다든가 여기서는 이제 만물을 조건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야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야 구약에서는 이제 10계명 여기 10계명을 중심으로 여기는 복음을 중심으로 여기는 뭐예요? 만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부터 이제 10계명을 중심으로 그전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토테미즘 사상으로 종교가 다 진행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만물을 들여서 그 조건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한테는 이 만물에 뭐야?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속받는 거예요. 심정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물이 방주예요. 근데 이 방주는 어떻게 지으느냐면은 이 방주는 3층천으로 지어요. 이렇게 3층천으로. 그리고 3층천으로 3단계로 지으는 겁니다. 3단계. 그러면서 맨 위에는 누가 있어요? 여기에는 노아가 있어요. 그 여기는 7식구가 있어요. 8식구인데 이제 7식구. 왜냐하면은 셈, 함, 야벳 그리고 여기 부인들 그리고 여기 노아.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전부 8식구예요. 8식구. 노아에는 8식구만 결과적으로는 8식구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7식구.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만물. 그렇죠. 한 쌍씩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누굴 대신하는 거예요? 한우를 대신하는 거예요. 요 일곱 식구는 누굴 대신하는 거예요? 인류를 대신하는 거죠. 요거는 뭘 대신한 거예요? 만물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저렇게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는 무엇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만물이 있고. 이거 뭐야? 이거는 뭘 상징해요? 신천주를 상징해요. 새로운 천주.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지상과 영계의 모든 신천주를 다 만들었죠. 만물도 다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죠? 그거를 갖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다시 누가 만들어 와야 돼? 인간이 다시 만들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다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방주를 이렇게 삼층천으로 지어가지고 소생기 장성기 완성. 인간이 성자 소생장성 완성으로 완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주를 만든 것이 되잖아요. 그게 무너졌어. 그러니까 다시 삼층천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만물, 일곱 식구, 노아 이렇게 두 개에서 방주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새로운 천주를 만든 거예요. 노아가 그걸 산꼭대기에 만드니까 반대로 만드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믿음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다 지으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 지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남북 통일이 안 돼요? 남북 통일은요. 자, 남북이 갈라진 거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딱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울편과 사탄편의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원래 갈라지는 건 한국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범주 국가인 어디가 갈라져야 되죠? 일본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선민국가이기 때문에 재물된 입장에서 우리가 갈라진 거예요. 또 피를 우리가 또 흘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참부모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참부모님을 받았으면 남북이 안 갈라져요. 그때 벌써 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참부모님이 통일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무진애를 썼었어요. 그때도. 근데 공산당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해방시키면서. 제당국가 피를 흘린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섭리적으로. 자,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되느냐? 우리가 남한에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중심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서 그렇게 그 이념을 갖고 했어요. 헌법이 다 기독교 헌법이죠. 뭐. 그렇게 다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그 기독교가 주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우리 참부모님 잘 받아들여서 통일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의 방법 이후에 어떻게 세계가 나가야 될 걸 그 프로그램을 참부모가 다 갖고 있어요. 하늘의 지혜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반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안 되고 우리가 뭘 못 지은 거야? 방주를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북한을 담을 수 있는, 북한을 품을 수 있는 방주를 지금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방주도 안 짓는데 비 내리면 다 죽지.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짓는 거거든요. 심판을 하지만 심판을 통해서 심판으로 끝나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심판 뒤에 뭘 하려는 거죠? 구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이 배를 지은 것도. 왜 이렇게 크게 지었겠어요? 뭐 8사람 타라고 크게 지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야 비가 내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남 갈등이 없어지고 정말 북한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거 안 가지는데 통일돼 봐요. 더 싸워요. 더 아수라장됩니다. 지금 경상도 전라도도 갈등이 심한데 또 북한은 뭐예요? 함경도 평안도 얼마나 갈등이 심한데요. 거기도 4분 5열 됐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통일해봐요. 더 복잡해요. 잘보다. 그러니까 남한이 잘 기독교와 통일교가 주류가 하나 돼서 그렇게 해야 준비가 되면 저거 김정은 그냥 죽고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되면은 저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이 섭리적인, 우리가 선민국가잖아요. 섭리적인 국가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죠. 그래서 뭐 정치적 통일 아무리 해봐야 그거 어려운 거예요. 서로 믿을 수가 없어서. 자,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한도 끝도 없고 얘기하려면. 그래서 40주야, 40일. 왜 40일이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이걸 갖다 뭐라 이걸 사위기대라고 했어요. 사위기대. 삼위일체가 하나 돼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퍼뜨리는 거야. 이 땅에다가.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 네 위치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사위기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탄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무슨 세계가 됐어요? 이 하나님 수의 사가 돼야 되는데 이 사가 아니야. 아닐 삐자. 사가 아니라는 게 죄예요. 사위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무슨 세계가 된 거예요? 죄악된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죄악된 세계를 심판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하려면 말씀의 칼로 벌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8식구가 탔어요? 방주가 어떻게, 배선자가 어떻게 쓰죠? 원래 이게 방주보다 큰 배선자는 이렇게 쓰죠. 8식구가 탄 게 배예요. 8명이 탔잖아요. 그래서 배선자예요. 뭐 갖다 붙이기도 잘 붙인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거기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수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자예요. 우리 선이 어떤 게 선자를 이렇게 쓰죠. 아벨이 양을 어떻게 제단에다가 잘 바쳤어요. 그게 선이에요. 내가 양과 같은 모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되면 내가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은 나 중심으로 나았죠. 나 중심의 마음을 먹은 것이 악이에요. 이기적인. 아니 뭐 그냥 갖다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아벨이 왜 축복을 못 받았죠? 자, 이 축자 있잖아. 축자, 이 복이 있잖아. 이 복은 축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드릴 때 형을 잘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을 잘 드리지 못했어요. 아벨이. 그래서 축복을 못 받았어요. 야, 왜 축자를 왜 빌축자는 왜 이걸 이렇게 쓰냐? 형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앞에. 이게 갖다 붙이기도 잘 붙인다. 그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럼요, 다. 그래서 이 배선자도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8식구가 타는 게 배예요. 잘. 그 팔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팔은 다시 출발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팔은 재출발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팔은 재출발을 상징합니다. 이 남자가 8일 만에 할례하잖아. 그렇죠? 왜 8이냐? 7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7일 창조로. 근데 끝났는데 이게 사탄께 됐잖아. 그러니까 다시 출발하려면 뭐야? 8수로 다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8선 있죠. 38선. 38선에 뭐가 있어요? 중앙에? 팜, 문, 점. 이게 뭐예요? 8수. 3개예요. 8이 3개예요. 한자도. 그게 판문점이에요. 3은 뭐라고 그랬지 아까? 한울수. 한울이 어떻게 해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38선을 두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갈라졌기 때문에. 사탄과 하늘편이. 그러니까 한울이 이겨서 거기를 다시 출발해서 넘어가야 돼. 그럼 무슨 통일이 된다? 세계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한국을 중심 삼고. 왜? 한국이 천선민족, 선민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민족을 중심 삼고 해야죠. 통일을. 원래 반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반도가 힘이 강하면 세계를 다 돌려버리고 반도가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4분 오열되고. 역사적 경험이 그렇잖아요. 로마가 그랬고. 그렇죠? 로마가 나중에 타브로에 갈라졌다가 로마가 하나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계를 다 돌려버렸잖아요. 이태리 반도가.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딱 지났어요. 이제
그런 운세가 온 거예요. 근데 선민이라는 거는 천선민족이라는 거는 천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메시아를 맞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국가라고 그러죠. 왜 선민국가입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모시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게 천선민족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메시아가 오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 천선민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야. 메시아는 뭘 가져와야 되죠? 사상을 가져와서 새 세계를 돌려야 되죠. 한국에 나온 사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분명한 건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세계를 돌릴 수 있는 사상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문선생밖에 없어요. 문선생밖에 없잖아요. 그게 객관적 사실인데 뭐. 우리는 다 종교 식민지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북미로부터 온 거, 유교 중국으로부터 온 거, 불교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당나라 거쳐서 온 거, 공산주의 러시아로부터 거쳐서 온 거. 우리 다 사상 식민지, 종교 식민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게 없습니다. 물론 단군했지만 그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거 갖고 뭐 세계를 어떻게 한다? 그거는 어렵고 21세기에 나온 사상이 뭐가 있어요? 20세기에 통일교 사상이 있잖아요. 원리강론, 뭐 통일사상 그걸로 지금 세계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다 한국적인 정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효라는 걸 한국 사람이 이 효라는 게 제일 강한 민족이거든요. 아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뭐 대가 한마디로만 불효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내팽개치고 지사길로 갔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 메시아 거창하게 얘기할 거면서 한마디만 하늘 앞에 뭐였다? 효자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민민족. 자, 가장 하나님 앞에 효자가 누구예요? 효의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그렇죠. 한국이 제일 효의 사상이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 부모의 효마냐 그게 부모의 효를 뭐예요? 하늘의 효하고 연결되어져서 세상에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어르신.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함이 실수한 것도 뭐 때문에 실수하냐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해서 실수합니다. 야, 이게 어느 누구도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이거.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약간 방주를 하늘에서 준비를 하니까 하늘도 조건으로 이제 뭐야? 비를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만 들어갔어요. 세 아들. 자부해서 8식구가 방주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40일 동안 40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아까 하늘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4 곱하기 10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4를. 그래서 40일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40 쓰는 거에서 뭐예요? 탕감, 죄값을 지불하는 수. 이게 죄의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하는 수예요. 성경에 나오는 4는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400년 거에 죄값 치르는 거죠. 예수님 죽였으니까 기독교가 대신 죄값 치르는 거고. 유대인이 죄값 치르는 거고. 예수님이 불신하니까 모세가 대신 40일 금식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솔로몬 다윗 40년 해서 120년씩 하고 엘리야도 40년 금식하고 부활 기간도 40일 동안 부활 기간 있다가 가시고 다 이게 다 사수는 다 죄값수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에서 이제 그리고 40일 다 해놓고 나는데 또 이제 40일을 또 지났어. 그래서 이제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는데 누구를 내보내느냐? 자, 맨 처음에는 누굴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 이거를 보고 뭐 별 주석이 다 있어요. 아, 새가 눈이 제일 좋으니까. 맞아, 동물 중에서 일반적으로 새가 눈이 제일 좋죠. 땅이 멀었나 보다가 새를 내보내는데. 진짜 그럴까? 아이, 뭐 창문 열어 이렇게 보면 다 보이지 뭘. 새를 내보내. 거의 의미가 있어요.
이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 내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비둘기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3번을 내보냅니다. 근데 처음 비둘기는 그냥 돌아와요. 지면에 물이 있으면 접촉할 참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2번째 비둘기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는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만 들고 와요. 그런데 3번째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또 7일 후에 3번째 비둘기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비둘기는 뭘 상징하느냐? 까마귀는 뭘 상징하냐? 까마귀는 뭘 상징해요? 이거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자리 잡기 위해서 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죄악이 먼저 출발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선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담, 그 다음 후아담 예수님이죠. 3번째 아담은 돌아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은 돌아왔다라는 거, 비둘기가 돌아왔다라는 거 뭐예요? 땅에 자리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담이.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갔어요? 나 감람나무 그러잖아요. 감람나무, 왜? 그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반만 했다는 거야. 근데 3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죠? 그거는 땅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아담, 후아담, 제3의 아담, 재림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보면 뭐야? 소생, 장성, 완성 이런 거죠. 항상 삼수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을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인류 역사 노정은 이렇게 해서 땅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땅에 자리를 잡았어. 돌아오지 않으니까 땅에서 그럼 가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땅이 말라서 땅에 내려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아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갖다 받은 거 갖다 땅에서 어떻게 돼요? 정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정착을 해야 되죠. 사랑의 가정을 정착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정착을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걸 해야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서 마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포도를 달고 장막 안에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함이 이게 뭐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건 함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가서 두 형제, 누구? 형하고 동생, 셈과 야벳이 얘기하니까 누가? 특히 셈과 야벳 뒤에 뒷걸음질 쳐서 어떻게 해요? 하체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돼요? 술이 깨어가지고 작은 아들이라는 건 누구에게? 함입니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이라는 건 뭐야?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 그러니까 함과 함의 아들은 뭐야?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그리고 첫째 아들, 이게 첫째죠. 첫째 아들은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더라. 그래서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은 창대케 해서 이거 셋째야. 그렇죠? 창대케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은 이거 셋째죠. 셋째는 뭐야? 종이 되게 한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이 지나고 향년 95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노아 얘기는 끝나요. 노아 가정은 더 이상 없어요. 자,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믿음을 잘 세웠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세운 거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함이, 둘째 아들의 함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아버지의 섭리의 계승은 성경에는 항상 둘째가 합니다. 이 사탄권의 세계는 항상 그 아버지의 상속을 누가 받죠? 장자가 받아. 근데 성경에는 항상 누가 받아요? 차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담 가정에서 누가 받았죠? 아벨이, 둘째가 받았죠. 노아 가정에서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함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가정에서 누가 받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이 둘째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 가정에서도 누구예요?
저 야곱하고 에서. 야곱이 둘째가 받는 거예요. 또 모세에서도 누구예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둘째예요. 예수님도 사가랴 세례 요한이 첫째고 예수님이 둘째입니다. 또 문 선생님도 형이 있고 그분이 둘째예요. 항상 모든 성경에는 항상 누가 둘째가 상속자예요. 그럼 왜 둘째가 상속자죠? 그것은 사탄이 먼저 사랑을 취했거든. 첫 번째 사랑이 아주 나쁜 사랑이었거든요. 두 번째 사랑은 보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그건 타락의 경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둘째가 상속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다 정리가 됐어. 이제 포도나무를 주고 이제 포도주에서 사서 먹고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 전입니다. 그렇죠? 전에 하나님 장막에 빨개 먹고 나 그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누가 봤어요? 둘째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 먹고 있네. 참. 그죠? 형, 야, 동생, 형,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건 좀 부끄럽게 말이야. 그래서 뒷걸음쳐서 이렇게 해줬어. 그들은 다 가려져 있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뭐야? 함이 아버지 그 하치를 술 먹고 이렇게 누워 있어서 함이 그런 얘기를 했길래 내가 가서 좀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노아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함 둘째한테 왜 너가 그런 거를 갖다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너는 네 아들부터 종놈이 다 될 것이고 네 형들의 종이 될 거, 네 후손들은 다 종살이 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고 나면 끝나버렸어. 아무 얘기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의 사건이 없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그러느냐면 왜 함에게 그걸 보여주겠을까? 함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성경에 봐요. 성경에는 의미 있는 사건, 역사라는 건 뭐예요? 의미 있는 사건의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방주를 짓는데 봐봐요. 노아 이외에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노아만 지었어요. 그 말은 뭐야? 노아 가정들도 전부 다 노아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반대했다는 거야. 핍박했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정신 나갔구나. 왜 갑자기 그냥 산꼭대에다 핍박을 했어요. 노아 부인도 아무 얘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노아 부인도 자기 남편을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노아의 상속자가 있어요. 누가 상속자죠? 함이 상속자잖아요. 함은 노아의 심정적으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건 뭐야? 함도 같이 우리 아버지를 핍박을 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누구 말이 맞았어? 노아 말이 맞았어. 그래서 자기네들은 노아 덕분에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노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어떤 경우든 믿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걸 왜 또 형제중에 하필 둘째가 보게 했냐라는 거야. 왜 둘째가 보게 했죠? 이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짓고. 그러면은 이 과거에 불신됐던 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 이제는 꼭 누구하고 하나 돼야 되는 거야? 함이 어떤 경우든 믿어야 되는 거야. 이 꺼림칙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갖다가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보게 했어. 근데 왜 여기서 또 노아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포도주라는 건 항상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장막 안에 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벌거벗었을까? 하나님이, 자, 이거 이제 잘 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살고 있었죠? 벌거벗고 살았어요. 근데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체를 가렸어요. 그건 범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보고 싶은 거야?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다는 게 순수한 깨끗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이 나를 보고 기뻐하소서. 정말 아담으로부터 그 가슴 아팠던 것을 날 보고 정말 기뻐하소서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는 함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도. 그런데 함은 어떤 생각?
그리고 또 그 뜻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함께한 분이니까 뭔가 뜻이 있었겠지. 이게 옆에서 기다리던가 아니면 기도를 해야 돼. 물어봐야 돼요. 노아가 깨어날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방주 지을 때 그 불신한 마음을 또 그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도리어 형하고 이 동생을 갖다가 노아의 심정과 노아의 그 마음을 상속시켜야 될 함이 어떻게 했어요? 불신을 조장한 거야. 야, 저 우리 아버지가 한때 저렇게 배를 짓더니 이번엔 또 술을 처먹고 뭐야 벌거벗고 인삼불상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렇게 어떤 사건을 보고 사건의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서 불신으로 해석을 한 거니까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누가 했냐? 내가 왜 이렇게 되니까 함이 뭐 얘기했겠지. 아버지가 말이야 술을 먹고 뭐 이런. 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시켰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출발했는데 함이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니까 다시 출발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섭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노아의 믿음을 함이 상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같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상속받아서 같이 하나 되면은 이 가정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함이, 자, 우리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요. 이 까마귀가 있잖아요. 까마귀가 봐요. 까마귀를 내어내 까마귀가 물의 땅에서 마르니까 왕래했다는 거야. 까마귀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주로. 그 말은 뭐야? 사탄도 뭐를 찾는다는 거야? 접촉할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누구한테 접촉을 딱 한 거야? 함한테 딱 접촉을 하고, 이야 불신의 자가 이제 함은 내 거다.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섭리를 진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걸 참 누가 잘못했어요? 이 여자인 노아 부인이 잘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의 마음을 아들한테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역할이 중요해요. 아담 해와도 해와가 타락한 다음에 해와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제들이 막 갈등하고 있으면 해와가 중재를 했어야죠. 여기도 중재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 가정부터는 여자들이 잘해요. 사라가 잘했어요. 아버지를, 자기 남편을 살리고 또 리브가가 정말 자식을 다 살리고 또 라헬이 상순하면서 다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세 명의 여자들이 다 잘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내적으로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정말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마리아가 뛰쳐나가 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여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랑의 중심이에요. 이 남자가 집안에서도 봐봐요. 남자가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술 먹고 방탕하고 뭐래도 여자가 집을 지키면요, 그 다음 때 자식에서 그 집안은 일어나요. 근데 여자가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자가 만약에 바람나서 뭐 하잖아요. 쑥대밭대요. 그 집안 다음에 못 일어나요. 다 그래요, 보면은. 왜? 여자는 3대를 망하게 해요. 남자는 뭐만 망하게, 당대만 망하게 해요. 잘못해서. 그게 왜 그래요? 여자가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봐요. 해와에도 아담 가정에도 여자가 못했어요. 노아에도 뭐예요? 부인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의미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여자들이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정말 여자가 중요하고 여자를 잘 모셔야 돼요.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섭리의 중심의 내적인 중심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도 여자가 많은 데가 부흥이에요. 우리는 여자가 별로 없어. 이게 부흥을 안 하는 거야. 왜? 여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깝거든요. 남자보다. 사랑의 중심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교훈이 있는데 요건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또 아브라함 가정 가기 전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 시간 됐으니까.